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써 있는 대로 누구나 어딘가에 보물을 쌓는다. 그렇죠? 누구나 어딘가에 보물을 쌓지요. 저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뉴스만 틀면 나오는 이제 주식 얘기가 한참 나올 것 같고. 그럼 재물이 없어도 꼭 그것만은 보물이 아니죠. 나의 소중한 시간, 내 시간의 보물을 어딘가에 쌓는 사람들 있고, 내 에너지와 열정을 누군가 어디다 다 쌓고 있는 거죠. 누구나 어딘가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재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전에 비해서 우리는 더 풍요롭고 재물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대랑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우리가 탄식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재물은 많은데 삶은 황량한 그러한 고백들이 세상 곳곳에서 사회 곳곳에서 탄식처럼 터져나온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어디에 써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6절의 말씀, 길지 않은 6절의 구절인데요.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 또는 주제 어구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넘어가서 세 번째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 첫 번째와 세 번째 이 포인트 사이에 갑자기 주님은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많은 분이 이 두 번째 포인트를 보면서 의아해하고는 합니다. 왜 갑자기 이 눈은 몸의 등불이란 이야기를 하시지? 이게 어떤 연관이 있지?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죠. 저도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참 많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대한 것, 실은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연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눈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눈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여러분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리고 그 오래전부터 유대 문화에는 이 눈에 대해서, 사람의 눈에 대해서 의뢰히 표현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관련돼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야. 실제로 종종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그거는 그저 시력이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 눈이 좋다는 말이 그 사람은 참 관대한 사람이야 이런 표현이었어요. 저 사람 참 관대하네, 너그러운데 이런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재물, 이 재물을 다른 이웃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눈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구약성경 잠언 22장 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기에 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에 대해서 선한 눈을 가졌다. 좋은 눈을 가졌다. 실제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이 관대함, 너그러움과 눈을 연결시켰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 시선이 자신에게 있는 재물에게 묶여있지 않았고 실은 그 시선이 재물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사로잡힌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에 따라 그의 재물을 그렇게 관대하게 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한 눈을 가진 그 눈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반대 표현도 있습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고 어떤 의미일지는 아시겠죠? 실제로 성경 구절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는 궁핍한 형제를 외면하는 그 태도가 악한 눈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너의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이 되면 쉬었습니다. 안식을 했습니다. 또 일곱째 해가 되면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어떤 형제가 이렇게 빚을 지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선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빚을 이렇게 갚아주는 거죠. 뺏었던 땅도 이렇게 좀 돌려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선한 명령이 있음에도 일곱째 해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탕감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악한 눈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있지 않은 거죠. 자신의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손해를 더 먼저 계산하는 데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이 좋은 눈에 대해서, 성한 눈에, 건강한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보다는 잘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이미 의뢰의 자신들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많이 썼던 표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좋은 눈 또는 성한 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 제가 한번 헬라어를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한, 순전한, 통일된, 그리고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실제적 의미가 나뉘어지지 않은, 그래서 관대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선이 나누어지지 않은 단일한 시선.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자신도 보고 삶도 보고 재물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나뉘지 않은 시선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하지 않은 눈이란 단어도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악한, 근데 병든, 그리고 너무 많이 시기하는,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인색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 그래서 그런 악한 눈은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어서 계속 분열된 시선이에요. 계속 그 시선이 나뉘어오고 있어요. 안정되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시선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원하고 재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이 두 가지 마음속에 끊임없이 방황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선한 눈 또는 성한 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라고 왜 그 재물을 더 갖고 싶은 유혹과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더 나를 지배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그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나누어지지 않고 바라보는 성한 시선을 갖고 있을 때 그의 몸이 밝아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 몸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하는 삶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내 마음이 계속해서 나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끊임없이 혼돈하고, 재물과 재물 사이에서, 재물과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또 시기하고 비교하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그게 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해질 때 삶은 오히려 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과 비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인색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눈, 그 성한 눈, 건강한 눈,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나뉘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보물 땅에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두움이 찾아오는 곳이고요, 거기에 좀이 먹고 도둑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이 쓰는 거 보셨어요? 또는 곰팡이가 쓰는 거 보셨어요?
어두운 데예요. 빛이 안 들어요. 그래서 습기가 차고. 여러분, 햇빛이 쨍쨍하게 쬐는 곳에 어디도 좀 더 쓸지 않고요. 거기 곰팡이가 1도 피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도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낮에 환한데 모두가 보고 있는데 도둑질 한다는 말은 나는 잡혀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이겠죠? 예. 근데 언제 도둑이 오겠어요? 어두울 때 오는 거예요. 어두울 때 도둑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아라, 조물이 먹고 도둑이 찾아온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재산 관리에 위험이 있어. 지금 이 포인트가 핵심이 아니에요. 재산 관리의 위험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재물을 지키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린 그것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지키는 것 자체가 가장 1차적인 목적이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이미 그 재물 자체의 모든 시선이 가고 나뉘어져 있어서 염려와 비교와 불안에 사로잡히고 나도 모르게 항상 근심이, 염려가 내 마음에 들이우고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용기는 내지 못하고 이 재물을 어떻게 붙들고 살까가 실은 더 많은 생각에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그 재물을 쌓고 지키는 그 일에 이제 묶여버리게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점이 이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땅이, 우리가 의지하는 그 땅이 그 보물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치명적인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는 땅만을 의미하는, 흙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로 비춰봤을 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역, 지상의 영역, 바로 그거를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만 이제 보물을 쌓는 것. 근데 그 땅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낳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 범죄한 사람을 저주하시는 않으세요. 그런데 땅에 대해서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그 땅은 이제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는 이제 노동,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노동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하는 거는 범죄로 인한 결과요, 저주가 아닙니다. 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좋은 동산을 의미 있게, 기쁘게 하나님의 그 창조세계에 참여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이 땅이 그 사람에게 협력하여서 다스림을 받아서 심은거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죠. 그런데 노동과 일이 저주가 아니라 노동을 수고롭게 하는, 더해진 거는 수고로움이 더해지게 됩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리고 수고롭게 되었지만 그 열매가 심은 대로 나지만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땅이 인간의 수고로운 노동에 저항하거나 지배를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고하지만 항상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땀 흘렸지만 예상치 못한 손실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맺혀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노동 자체가 저주거나 노동의 환경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도 경제적 위기를 당하긴 합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IMF도 생각났어요, 옛날에. 모두 다 소시민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다 명예퇴직을 해야 됐었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학사람은 다 열심히 사는데 지구편 어디서 벌어진 그 전쟁 때문에 지금 물가가 다 뛰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들. 세상이라는 곳은 우리를 과연 지켜주는 보물을 쌓는 곳일까 생각하지만 우리의 보물을 지켜주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해도 예상치 못한 손해를 경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현실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오히려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재물을 내 인생의 안전장치라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열심히 수고하고 살지만,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선한 눈이냐?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자신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도 만들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계속 바라보는 그 대상, 내가 주로 관계하는 그 대상,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재물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면 내 삶 전체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 대상으로 하고 그 방식으로 내 생각은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겠죠. 어떻게 더 모을까? 더 안전해질까? 어떻게 하면 손해를 피하게 될까?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항상 주된 것만 된다면 그게 나를 만들어가게 돼요.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지키고 걱정스럽고 염려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그 반복된 것이 나를 만들고 내 안에 반복되는 생각과 말이 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가르치게 되죠. 우리는 매주일 교회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실은 더 많은 시간에 내가 더 많이 상대하는 그 대상과에서 형성된 것을 내 자녀에게 나도 모르게 물려주게 되죠. 우리는 염려를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에게 걱정을 가르치는 경우가 참 많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에 대해서 우리 새롭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보물을 하늘을 쌓는다는 그 삶도 똑같이 열심히 일합니다. 때로는 수고롭게 일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수고롭게 일하는 그 삶, 그 재물, 그 시간,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은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계속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앞에 주님은 그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선, 그리고 기도, 금식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보물을 쌓는 방식 3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나의 이 소중한 재물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그 재물을 내가 책임 있게도 쓰지만 필요한 형제자매를 위해서 나누는 것. 내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나를 지키고 서야 되는 그 음식마저도 때로는 잠시 끊으면서 금식하여서 형제자매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 이것이 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재물만 지키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다르죠? 거기에 베품이 있고, 거기에 기도가 있고, 거기에 주의 나라를 위한 금식이 있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삶에 대해서 너는 남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너는 시간을 기도하는 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너는 금식해서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진되는 삶, 부족해진 삶인가?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각의 말씀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에 동일하게 반복하신 게 있습니다. 자선과 기도와 금식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보시고 다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땅의 시스템은 우리의 보물을 다 지켜주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망가지기도 하고 조미 먹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말 필요를 내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했던 그 필요까지도 주님은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면서 좀 들더라고요. 제가 금융은 잘 모르지만 야, 이것보다 더 좋은 이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한 내 필요까지 다 채우시는 주님. 참 멋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곳에 오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고 또 한 분 한 분 얘기하다 보면 모두가 다 정말 그 삶의 진정성을 갖고 계신 것을 저는 느끼게 돼요. 본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시간의 수고를 통해 얻은 재물을 책임 있게 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는 것을 저는 정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내 가정을 돌보고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정 모든 분들에게 다 똑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더 중요하고요. 실은 그래서 더 쉬운 말씀은 아닐 거예요. 정말 책임지고 살려고 하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죠. 열심히 살았음에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 속에 내가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면 내가 더 재물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책임감 속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더 우리에게 고민처럼, 도전처럼 분명히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민이 꼭 필요한 고민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 질문 앞에 가야 됩니다. 결국 누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가? 그 질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그런데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이 너를 지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물, 돈이 너를 지배하고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주인이 되든지.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재물을 잘 책임지고 지켜야 된다는 그 책임감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는가, 이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따라서 염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삶에 얻은 것보다 앞으로 잃을 것 같은 것에 대한 염려가 더 커지게 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앞으로 사라질 것들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진 땅에 묶인 삶, 어둠에 묶인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은 다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냐?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시 멈춰 봅시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우야, 네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어. 알고 계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쌓아놨지만 사라질 수 있는 그 재물을 붙들고 사는 불안함 속에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선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재물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재물을 지키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재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돈을 100억을 갖다 줘도 그 100억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지배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도 돈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그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적인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로 더욱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 생각이 염려에 대한, 재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그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구호로만 외치고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재물, 나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비로소 하나씩 쌓아가는 법을 찾게 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딘가에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소중한 보물이, 그 재물이, 그 시간이, 열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싸움 가운데서 끊임없이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고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겠으나 고민합시다. 싸웁시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해가면서 결국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함으로 복된 삶,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잠시 나의 마음